목사님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하며 깨어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전도사님이 광고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이 준비한 그 큐티 영상을 통해서 매일 선생님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난주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묵상하며 십자가를 더 기억하고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거듭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예배를 여러분 재개합니다. 성전 예배를 재개하는데 일단 다음 주까지는 4월 달에 다음 주까지는 생방으로도 송출을 합니다. 생방으로도 송출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생방송 송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생방송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이전처럼 말씀 영상 올리는 것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방송 송출하는 것은 다음 주까지고 실은 이제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내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시점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이제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닌 더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성전 예배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 전 찬양 그리고 밤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는 5월부터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메일 큐티 영상 어땠어요? 좋았습니까?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누구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오케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의 메일 큐티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들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죠? 네. 그러나 순번이 바뀝니다. 여러분 순번이 바뀌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들에게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말씀을 어떤 선생님 3분이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 6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분이 다 틀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큐티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거울 보는 시간 3분 5분 막 가잖아요. 틀어놔도 좋습니다. 틀어놓고 들어도 좋아요.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로 하나 되어서 지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들으면서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티 영상을 좀 더 반응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온라인 계약이 순차적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었죠. 벌써 이제 고3 중3 친구들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삶으로 잘 연결이 돼서 성실함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내일은 2020년도 부활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다시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다시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중요한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 전도사님이 실은 오늘 고난주간의 학생부 예배 때 무언가 좀 더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묵상하고 좀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무언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함께 볼 수 있는 무언가 어떤 좋은 영상들이 없을까를 굉장히 막 찾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2년 전에 이게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미국 여행 가셨다가 동부에 여러분 미국에 보면 아미시라는 마을 전도사님 예전에 말씀 전할 때도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전해 주었던 그 마을 아마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길에서 맨발로 다니고 그죠? 손수 짜고 기운 옷들을 입고 핸드폰 그죠?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 되지 않는 마을 그죠? 기독 공동체 그 작은 마을 아미시 그 마을에 이 목사님이 이제 여행차 가셨다가 미국 동부 쪽인데 거기 안에 있는 극장을 가시게 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극장 안에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보셨는데 그 보신 내용을 그분이 이게 쫙 기록한 걸 보고 전도사님 마음 안에 그런 어떤 그 사욕을 위한 기도 잘 안 하는데 어머 주님 너무 이거 뮤지컬을 보고 싶어요.
이거 보러 미국 가고 싶어요. 너무 간절히 그때 기도를 막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 보고 싶다. 막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았고, 사방에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온 그 감각으로 막 이렇게 경험하셨던, 너무나 놀라웠던 그 뮤지컬에 대한 그 묘사들이 너무 그것을 막 보고 할망하게 했어요. 어떻게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떤 그런 뮤지컬 그 관에서 어떻게 그런 뮤지컬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좀 알아보니까 80만 명이, 매해 80만 명이 그 동부의 그 지역으로 찾아서 그 뮤지컬을 본다고 해요. 근데 저 선생님이 이번 주에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연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모이고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취소가 되고 공연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세계를 향한 그런 아픈 마음을 두고 이 성금요일부터 2020년 성금요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성금요일, 토요일, 주일, 부활주일까지 딱 3일간 그 사이트를 열어서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송출을 해준다는 뉴스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려고 처음엔 그게 이제 영어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전사님이 이게 있다가 해석 딱 3일만이라는 거를 전사님이 못 알아듣고 계속 들어가서 봤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왜 그러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딱 3일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이걸 다 같이 볼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도 조금 걸렸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으로 쏘면 이게 생방으로 전 세계에 생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쪽 취지랑도 이게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이제 내일 부활주일 그 말씀, 큐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전사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 그 단체 톡방에 요거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링크를 걸어주면 간단하게 들어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오늘 내일이면 이제 다 종료가 돼요. 이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 TV 화면으로 좀 더 연결해서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상황들을 만들어서 가족들도 그렇고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이 영상을 꼭 오늘 내일이 가기 전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도 바로도 좋고요. 이 지저스라는 뮤지컬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만 흥분하는 것 같은데, 전사님 그래서 이거를 봤습니다. 어제 봤어요. 봤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좀 은혜가 좀 풍성한 그런 시간들, 물론 풀 2시간 다 영어로 하죠. 근데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일 큐티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요.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마음에 어떤 누군가를 향한 어떤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말 용솟음치는 용기라는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안타까운 그 뉴스를 여러분 다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성금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혹시 봤나요? 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인데 부모님이 새벽에 일하러 일찍 나가시고 아이들만 있던 그 집에 일어났던 대형 화재 사건이에요. 함께 그 새벽녘에 라면을 먹고 환기를 시킨다고 이제 아이가 초를 켜두고 이제 형이었던 18세 나이가 같죠? 형이 이제 그 집 앞에 편의점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파트에 그 높은 자기 층에 자기 그 집 아파트 자기 층에 엄청난 불길이 그 깜깜한데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그 깜깜한 그 새벽녘에 엄청난 불이 붙어서 활활 그 층이 막 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집안에 있던 9살 동생은 여러분 가망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을 것을 알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18세 그 형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갑니다. 그랬다가 형도 이미 동생도 다 변을 당하게 된 사건이 뉴스에 크게 났어요.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 전사님도 아이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초도 켜놓거든요. 집에서. 굉장히 뉴스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불 속으로라도 뛰어들어갈 그런 용기가 여러분 생긴다는 거죠. 그 불이 장난이 아닌 불이었는데 여러분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양틀에 뛰어드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신 것처럼 사랑은 용기 있는 그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순간에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모진 채찍에 맞으시던 그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그 길에 못 박혀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셨던 그 순간에 여러분 시체가 무덤에 안치되었던 그 순간에 얼마나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두려운 상황이었고 무서운 순간들이었는지 마가는 마가복음에 자신이 그 상황에서 벗은 몸으로 이불을 두르고 그 자리를 도망한 것을 기록하기도 했죠. 여러분 베드로 잘 알고 있겠지만 저주하면서 그 예수를 부인하죠. 두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그토록 사랑을 받고 무수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동거동락했고 예수께서 죽기 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순간에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신음하시던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곁을 지킨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요한과 같은 제자는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들도 있죠. 예수를 따르던 추종했던 자들에게는 다 두려운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무섭고 끔찍한 상황들이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오히려 다른 이들이 예수의 곁을 지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성경은 숨은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들을 숨겨왔으나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위기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게 하죠.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자리를 지켜냈고 그 모든 자리에 거기에라고 말하는 그 모든 자리를 함께 했었던 자들에 대한 기록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여인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여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며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고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그 자리 그 맞은편에서 마주하고 앉아서 끝까지 그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안식일이 지난 깊은 새벽에 날이 아직도 어두울 그때 예수님의 그 시체를 향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여인으로 성경은 여러 복음서에서 그 여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여인에게 예수의 곁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에 나온 그 위기 속에 용기 있는 행동들이었겠죠. 여러분 그 여인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이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잘 아는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이다.
그렇다. 손 들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이다. 오, 동일한 인물이다. 손 들었어요. 이렇게. 휘주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효란이는 어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들 불렀던 찬양 가사가 있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잘못된 찬양 가사예요. 네. 잘못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찬양 가사를 기록을 했는데 그 찬양을 계속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마리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가 살았던 그 베다니 3남매 집에 그 예수님 말씀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여인도 마리아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성이 막달라, 이름이 마리아가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 지난주에 우리 지도 그렸죠? 그 갈릴리 바닷가의 이 서쪽 연안에 막달라라는 곳이 있어요.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막달라라는 곳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보니까 악귀가 들렸던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7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돌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녀의 삶을 뒤바꾼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각종 병에 걸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막 고쳐내는 이야기들이, 다이나믹한 그런 사건과 이야기들이 막 전개됩니다. 그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사역들과 많은 병고침에서 일어나는 신유의 사역들이 막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악귀에 들리고 병으로 고생하던 여러 사람들이 치유받았고 여러 여인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7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던, 악질 중에 악질이었었던, 그죠?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서 정말 귀신에게 끌리는 삶을 살았던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그 여인의 그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듭남을 경험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자였을까요? 물론 예수에 대해서 경험을 했으니 전혀 모르지 않았겠죠. 귀한 체험을 했으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자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그녀 안에 모든 어두움의 그 실체를 빛으로 조명하시고 밝히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누구도 돌아볼 수 없었던, 회복해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를 향한 중심으로부터 터지는 신앙의 고백이 그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갖게 된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서 믿었고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였던 것은 그녀의 용기 있었던 그 행동이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믿음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를 향한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드러난 참된 사랑이 진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여러분, 그 여인이 바로 내일 새벽 큐티, 이제 부활주일 아침 만나게 될 그 큐티 본문,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여인이에요.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실은 이 무덤가에 갔었던 여인이 여기 여러 명이지만 한 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여인은 그 부활의 처음 증인으로 지목이 된 자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새벽녘에 무덤으로 가서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이제 이게 보면 이 여인이 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갔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그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역으로는 저녁 6시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 뒤에 그 시체를 매달아 놓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식일은 단식일을 지키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시체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였던 것들을 숨겼던 자들도 빨리 빌라도에게 가서 이 시체에 대한 어떤 처리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분을 막 드러내고 있었던 그 찰나,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막 바로 이제 새벽, 바로 내일 부활 아침이죠. 그 아침, 그 아직도 어두운 그때 그 무덤가로 한 여인이 달려가요. 향품을 들고.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를 찾다가 거기서 두 무리의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바로 엎으러져서 죽은 듯이 머리를 받고 엎어져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가 이전에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했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엎어진 상태에서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그것을 기억했대요. 그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그 두렵고 놀라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달려가서 모든 제자와 11 사도와 모든 제자들에게,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첫 증인으로 지목을 당한 자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는요, 사람 수에도 들지 않을 만큼 여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굉장히 오래 묵상하고 부활절 딱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처음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전부였어요. 부활이 그들이 전하는 모든 것이었어요. 교회력으로는 실은 부활 1주일, 2주일, 3주일에서 성령 강림주일까지를 지키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 부활을 기념일처럼 드리죠. 기념일에서 절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나는 자들이,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부활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처음 증언할 증언자로 당시에 되지도 않을, 전에 귀신 들렸던 여인을 예수님은 지목해서 세우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신의 그 지난, 악질 중에 악질, 7 귀신에게 사로잡혔었던 그 지난 죄의 죄, 옛자에 대해서 완전히 처리되어 죽고,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산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실은 많은 것을 알던 제자들은요, 여인이 전한 소식을 듣고도 12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경험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까? 무수히 들어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나와서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익숙하게 들려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연관된 본문까지 척척척척 찾아낼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 갑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자신을 그 깊이 먼저 조명해 보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지식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아서 그 예수를 아는 자와 내가 자신이 죄 가운데 구제가 불능한 고장이 난 상태였던 날 위에 예수가 오신 것을, 예수가 그 이루신 것을 믿는 자와는, 아는 자와 믿는 자는 전혀 다른 자가,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 전혀 다른 자리에 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는 자를 넘어서서 아는 한 가지에 자신을 비추어서 깨어진 심령으로 주가 필요함을, 주만이 필요함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그것을 붙잡고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용기 있는 행동의 자리로 여러분을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새 삶을 살았던 그녀를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서게 했어요. 어찌 보면 그녀는 이미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그 여인의 소식을 전해 듣고 부활을 믿지도 않을 때 그녀는 이미 부활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사모하나요?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그 부활을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까? 전도사님은 정말 부활을 사모합니다. 정말 다시 사는 것을 정말 갈망해요. 전도사님 할머니가 정말 죽을 뻔하셨다가 다시 이제 치료 받으시고 이제 정말 사셔서 지금 이제 바닥 생활 하시는데 이번 주에 이제 연락을 또 받고 가 뵀더니 이제 계속 우세요. 계속 우세요. 보면 울고 이제 당신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환이 주는 어떤 그런 눈물들을 막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눈물 가운데 혹시 이것이 두려움의 눈물인가? 이제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같이 막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 중에 할머니가 너도 보이고 내 아이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인대요. 라고 얘기하세요. 가볍다, 은혜야 왜 그러냐? 그러면서 자꾸 자기 얼굴을 만져보세요. 그리고 입술도 이렇게 만져보세요. 손도 만져. 할머니 아직 계세요. 아직 여기 계세요. 할머니들 그러냐? 근데 왜 이렇게 가볍지? 왜 이렇게 가볍지? 왜 이렇게 난 안 보이냐? 내가 안 보이냐?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전도사님은 영과 혼의 어떤 그런 분리에 대한 묵상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신이라는 거, 그죠? 우리 성경에서도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짧은 장막집, 마치 순례자, 필그림, 그죠? 여행을 온 것 같은 이 땅에서의 삶, 짧은 그 순간, 그 생을 마감하는 것, 텐트를 딱 접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짧은 인생이 딱 끝날 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옷을 입고 그 나라로 입성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영과 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혼은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간에 대한 준비가 여러분들은 됐는지, 부활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있는지, 정말 다시 살고 싶은지, 어떤 자가 그 부활에 정말 참여하게 되고 주인공이 되는지, 여인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부활을 사는 자고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인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 부활의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녀가 7 귀신 들렸던 자신의 그 옛 삶에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시작하며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았던 자를 따라다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의 종되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삶 여전히 끌려다니면서 7 악귀 들렸던 악귀 들린 자와 같이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그 삶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삶 가운데 죄의 종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 죄된 그 모습, 내가 죄인된 그 삶에서 내가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직면하고 정말 소망이 되시는, 문이 되시는 그 예수로 확실하게 붙잡은 자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직면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체를 정말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에 참여해야 하는가? 여러분, 쉽게 어떠한 사람이 어떤 한 음식점에 샐러드 바를 너무 먹고 싶어서 이용하고 싶어서 그 샐러드 바를 먹고 싶어서 그 음식점에 입장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 입장을 딱 해서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샐러드 바요? 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문을 받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걸 주문하세요. 여기 입장하면 샐러드 바는 무료예요. 그런 집 많죠, 그죠? 그래요? 입장하면 샐러드 바가 무료예요? 그런 집 많죠. 입장하면 샐러드 바는 그냥 이용이에요. 오케이.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입장하라는 겁니다. 입장해. 샐러드 바가 먹고 싶어. 입장하면 되는 거죠. 입장함이 참여하면 샐러드 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6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활이라는 것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 부활에 연합해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길 원하면 너희는 뭐 하면 돼? 죽으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장한 자가 샐러드 바를 그냥 이용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절로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과정이 있어요. 죽음에 참여한 자만이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가? 여기 로마서 6장을 쫙 읽어보면 내가 죽음에 참여한 자는 이런 증거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조금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말씀을 막 정리하다가 그런 것들은 뺐는데 이런 7절 이런 말씀을 보면 이미 죽음에 참여한 자는 뭐에 대해서 자유해졌다라고 나오냐면 죄에 대해서 자유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참여한 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선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인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음식에 대해 죽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이어트 해야지. 안 먹어야지. 음식을 보면 아씨 내일부터 해. 이거는 음식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죠. 입맛과 식욕이 왕성한 자죠. 내 힘으로 안 먹으려고 하지만 내 안에 식욕이 살아있는 동안엔 음식을 자꾸 먹게 되죠. 음식을 먹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입맛이 죽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없어요.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맛이 죽은 사람들이요.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음란한 영상이 영상물이 나와요. 근데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고개를 돌립니다.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고개가 돌아가요. 다른 곳으로. 죽은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 아직 안 죽었나 봐 라고 말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이 여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 11절, 6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여겨야 해. 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죽음에 참여하면 돼. 죽음에 참여한다는 건 뭐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면 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합된다는 게 뭐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죄를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이미 죽어졌음을 믿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도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죄도 거기서 함께 다 죄에 대한 욕구도 다 거기서 처리가 되었음을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여러분 믿는 것, 그것이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그렇게 여겨라. 11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선언하고 선포해라. 전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욕구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내 안에 들어와 봤어요. 내 안에 욕구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전도사님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믿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의 욕구가 여전히 있지만 죄를 짓지 못하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구가 있지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이와 같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음을, 이미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을 바로 믿는 자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의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며 나의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자질구레하다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우리의 일상,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도 정말 자질구레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무수한 일들을 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내요. 식탁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집안에서의 일상을 살아갈 때, 혹은 누군가는 직장일 수 있고, 혹은 여러분 컴퓨터 앞에, 여러분의 경우에는 공부와 날마다 씨름하는 여러분들의 그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일상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그 일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패배감을 계속 맛보다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여러분 여인의 차이,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알았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제자들이 발견했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보면 많이 찾아볼 수가 없죠. 여인은 죽었던 자기를 살린 그분이, 자신의 죄와 직면해서 자신의 정말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정말 날마다의 그 일상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고 하루를 살면서 그 정말 그런 멘탈이 붕괴되는 순간들 찾아오죠. 그렇죠? 경험하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그런 정말 벽과 같은 답답한 순간들을 만나는 그런 많은 때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가까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여인과 같이 내가 아는 말씀 작은 것 그 한 가지라도, 그 한 가지의 말씀으로 내 안을 깊이 조명해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며,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이미 주님께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주님의 그 부활을 일상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의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정말 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력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죽음과 그 부활, 우리 그 사랑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